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틀어진 영성의 시대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에는 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영적 싸움, 영적 전투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누구도 이 싸움에서 피해 갈 수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는 동안은 늘 이 영적 싸움을 싸우셨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지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아무도 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승리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승리라는 이 개념부터 좀 바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 승리하지 못한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도 하고요, 종교 다원주의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가 주관적이 된 거예요. 누군가에게 맞는 것이 누군가에겐 틀릴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틀린 것이 누군가에겐 맞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진리가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고요, 진리가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이 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여기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도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은혜를 체험하거나 어떤 영적 승리를 체험한다라고 할 때 때로는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 때로는 내 주관적인 부분, 내 생각적인 그런 부분들로 치우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신앙이라는 것,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그 기준 자체가 조금은 틀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저마다 자기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물질이 있기를 바라고요,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냥 이 땅 가운데서 그냥 평안하게 살기를 다들 바라고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기도할 때가 많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들 때가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적 전투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이것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 하나님 때문에 이 내 삶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제목과 기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채워져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나눴는데요. 어떤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늘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방향이 물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그 절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그 기도이긴 합니다만은 그 방향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손댄 일들이 잘 됐으면 하는,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손댄 모든 것들로 인하여 복 주실 것을 그런 기대하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실패하면,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중심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봤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표적 좀 보여주시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거든,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시거든 우리에게 정말 그 능력의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거나 우상을 따라가거나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요, 돈의 우상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건강을 쫓아가면 건강의 우상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자녀를 쫓아 살아가면 자녀라는 우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붙잡는 것, 그것이 정말 내 심장에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데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향해 음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주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가 중고등학생들이 누구를 제일 좋아했냐면 슈퍼주니어라는 그룹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이제 처음 그 교회에 부임해서 학생들하고 예배드리면서 학생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나한테 궁금한 거 없니? 라고 물었을 때 한 여학생이 손을 들면서 전도사님! 그래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사님은 슈퍼주니어 멤버가 누군지 다 아세요? 그 이름 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그때 슈퍼주니어라는 그룹을 알고 있긴 했습니다만 멤버가 누군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랑 한 몇 달 같이 있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슈퍼주니어 멤버가 누군지, 어떤 멤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다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주 그 친구 만날 때마다,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저한테 늘 얘기하는 거, 이번 주에는 슈퍼주니어가 뭘 했고, 어떤 노래를 불렀고,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머리 스타일 했고, 정말 어쩜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 예수님 12제자가 누군지는 혹시 알고 있니? 슈퍼주니어 멤버는 그 당시에 13명이었거든요. 슈퍼주니어 멤버는 13명인데 예수님 제자는 12명이야. 자, 13명, 12명, 12명이 당연히 외우기 쉬우니까 얼마든지 네가 기억할 수 있지 않겠니? 자, 예수님 12제자가 누구지? 몰라요. 슈퍼주니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뭐 하지 않아도. 제가 한 번은 제 사촌동생이랑 PC방에 간 적이 있는데, PC방에 갔더니 보통은 PC방을 가면요, 남학생들,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그런 남자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날따라 그 PC방이 한 100석 정도, 1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PC방인데 그 100명 중에 한 7, 80명이 여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슈퍼주니어 콘서트 티켓을 예매를 해야 되는데요. 그 예매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8시 땡 하면 그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열리는데요. 5초도 안 돼서 마감이에요. 모든 석이 다 매진되는 거죠. 그 7, 80명 앉아있는 여학생들이 다 그 표 구하려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했냐 못 구했냐에 따라서 희비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애는 그 티켓 예매에 실패해서 울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저 친구들이 저런 것들을 향해서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안타까워할 줄도 아는데 저들이 뭐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내가 모르겠으나 만약 저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도 나를 향한 구원 티켓, 나를 향한 천국행 티켓을 내가 얻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할 친구, 내가 이것을 구했다고 기뻐할 만한 그러한 친구들이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품고 살아도 그것이 괜찮은 듯, 그것이 진리일 수 있는 듯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가수를 좋아하는 게 음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무언가를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음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돈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돈 되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돈을 좋아하는 그 마음보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기준되는 그 마음이 더 앞서야죠. 돈과 예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내가 주저없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음란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이들은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까? 자기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고 그나마 사는 것이 괜찮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실상이 정말 그랬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요셉이 그곳에 있었던,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때는 요셉 까닭에 그들이 잘 살았겠죠. 괜찮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바로가 섰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위기감을 느껴 그들을 노예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 합니까? 벽돌 만드는 일을 해요. 진을 가지고 벽돌 굽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모세라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잘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들어와서 먹을 것이 좀 부족해지고 먹을 것이 좀 없게 되자 바로 태도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들의 원망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건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나를 줄 건데, 이 만나를 통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합니까? 준행하지 못합니까? 그들은 준행하지 못해요. 그들은 왜 준행하지 못합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당장 자기들 먹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먹는 거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그럼 이들은 뭘 택하냐? 먹는 걸 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이들의 귀에 들릴 리가 없는 거죠. 자기가 중심인 이 세대,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표적을 보여줄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여줘 봐야 이들이 믿지 않고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 때가 저녁마다 그들에게 나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정말 수없이 많은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니까 그 순간은 기쁘죠. 왜냐하면 자기들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자기들 어려움이 해결됐잖아요. 이들의 시선은, 이들의 마음은 오로지 자기가 지금 처한 그 문제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합니까? 라고 순간 태도를 바꾸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이런 이들에게는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 봐야 그 순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어려움이 오면, 다시 문제가 오면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랑 친한 누나가 배우자를 위해서 한 1000가지 되는 조건을 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1000가지 기도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정말 열심히. 그것도 몇 년 동안 꾸준히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 신랑이 이 누나가 원하던 기도 제목과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간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과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누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요, 이 누나에게 콩깍지를 확 씌워버리는 거예요. 저희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 누나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동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기도했던 그 한 1000가지에 부합하는 그 남자를 내가 만났으니까요. 이거는 사람이 골라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골라주셨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콩깍지가 얼마나 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누나 콩깍지가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 콩깍지가 벗겨진 순간 하나님을 향한 원망감이 정말 시게 다가오더래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배신감이 세게 오더래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누나에게 주신 또 다른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누나에게 임하면요, 그래서 이 누나가 은혜 가운데 좀 잘 살아가면요, 다시 그 남자가 멋지게 보여요. 근데 은혜가 좀 떨어지면요, 안 멋지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누나에게는 자기 남편이 어떤 자기 은혜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멋지게 보일 때는 멋지게 보일 대로, 아, 내 삶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가득하구나라는 그 기준이 되니까 감사한 거고, 좀 안 멋지게 보이면, 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로 깨달을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거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좋게만 할까요? 때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뭔가 하나가 이루어지면요, 또 다른 걸 바라고요. 또 다른 걸 바라고요. 또 다른 걸 욕심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힘들게 정말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기 위해 애굽 땅에 표징과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것도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인간의 능력 밖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재주나 내 실력이나 이런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적은 우리의 이런 것들을 넘어선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시한부 환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병원을 갔는데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고쳐지는 그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학적인 기술 범위 밖에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 박모세라는 청년, 태어나자마자 죽을 거다라는 선고를 받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활발하게 왕성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몸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몸은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애로사항도 많고요, 불편한 사항도 많고요, 곤란한 사항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조영애 집사님이, 저 박모세 청년의 어머니인 조영애 집사님이 그 아이는 태어나면 죽을 겁니다라는 그러한 선고 앞에, 그러면 내 아이가 태어나서 산다면 이것은 의학적인 그런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게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런 박모세 군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면서 자꾸 이적 자체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하나님이 놀랍게 하신 것. 하지만 우리는 그 이적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적의 당사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제가 지난주에 위 내시경, 이제 만 40세가 넘으니까 그 2년마다 위 내시경 검사를 나라에서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서 피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피 검사를 해서 간 수치를 하는데 3가지 지표가 있는데 한 가지 수치가 정상보다 조금 높게 나온 거죠. 그 정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환자분 술 드십니까? 담배 태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안 하는데요. 그러면 왜 이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요? 식습관이 어떻습니까? 이런 거 계속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게 됐죠.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도 있게 됐고요. 하지만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 지표를 가지고 내가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알아낼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의사도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물어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보고 경험하는 거, 사람이 옳다고 자랑하는 그 데이터가 맞기도 하고요, 틀리기도 한 거예요. 갈릴레오라는 인물이 있죠. 천동설이 정말 진리인 것처럼
세상 가운데 알려져 있는 그때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는 그 갈릴레오. 그 시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태양이 도는 것이 정말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부정하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게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다고 하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런 부족한 것 많고 모르는 것 많고 연약한 투성이인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조용해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왜 저런 환난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저 가정이 은혜롭게 저 어려움을 이겨낸 것에 감사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의 은혜지 함께 고백할 뿐인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걷는 이 길 가운데 왜 이런 문제를 주시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여기도 진리인 것처럼 저기도 진리인 것처럼 마치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맞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속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도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는 게 좋겠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정말 뒤틀린 영성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때로는 구별이 잘 안 갑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더 악한 짓을, 더 나쁜 짓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교회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보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일이 훨씬 많아진 거죠.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성실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실이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따라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라는 여정을 걸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 같은 먹는 것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마실 물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우리를 따라와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에만 집중하며 문제에만 쫓아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은혜로운 삶으로 더욱 복된 삶으로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힘 의지하고 살아봐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 많지 않아요. 기도하고 믿고 바라고 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어요. 저는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가 오늘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